말씀의 제목은 죽음까지도 감사하신 예수님. 네, 사실은 조금 길어서 줄이느라고 이렇게 했지만 본래 이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신 예수님. 네, 죽음 앞에서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올라가셨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는 그 시간입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이제 유월절 식탁, 마지막 이 땅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식탁을 대하시는 니산월 13일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장이 우리는 오늘 현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을 그 노예들로 인하여 애굽은 엄청난 강국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예들을 그냥 풀어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9가지 재앙에도 절대 바로는요 말을 자꾸 바꿔요. 금방 또 보내겠다고 했다가 또 너희들 애들만 두고 어른들만 갔다 와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짐승들 두고 가라 그랬다가 계속 말을 바꿉니다. 9번째 재앙까지도 그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10번째 재앙은 바로 왕의 애굽 궁전에서부터 시작하여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선포됩니다. 이 첫 것을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 선포될 때 사실 바로 왕은 그렇게 그 일이 그대로 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십니다. 어떤 특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니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죽음의 사자가 온 첫 것들을 다 죽이기 위하여 죽음의 사자가 휩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 가정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유월돼요. 패스오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유월절에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장자들이 죽임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그와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날까? 그런데 일어났어요. 온 애굽 땅에 통곡과 애곡이 가득 찼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하여 바로는 이제 손을 들었고 굴복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은 민족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역사적인 유월절의 이 배경을 보면 해마다 그들은 이 날을 기억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 감사를 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유월절로 인하여 그들은요 기념하고 기억하고 교육적인 효과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후손들도 계속하여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이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사건을 그들은 기념하며 유월절 식탁에 둘러앉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통 기념 식사에는요 4번의 잔을 들게 됩니다. 첫 번째 잔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 예배 주관자가 기도하죠. 그리고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과 차로셋을 먹게 됩니다. 이 차로셋은 무엇인가 하면은 붉은 잼입니다. 잼.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 대추와 무화과가 저희가 가서 보니까 좀 독특하더만요. 커요. 그래서 이 대추와 무화과로 잼을 만들어서 그 쓴 나물을 거기에 찍어 먹습니다. 차로셋이라고 해요. 너무 쓰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벽돌 굽는 그 고통당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잼을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이 쓴 나물을 차로셋에 찍어서 먹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그럴 때요, 그 이제 모든 가족들이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 떡이 나와서 그 떡은 손에서 손으로 자기가 먹을 만큼 떼서 먹고 옆 사람에게 주면 옆 사람이 또 떼서 먹고 또 떼고 다른 사람 옆으로 이렇게 계속 빵을, 6월절 무교병을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 집도자 앞에 그 가족계 대장, 그가 가장 앞에 6월절 양고기가, 구운 양고기가 놓여지게 됩니다. 6월절 만찬에 대하여서 모든 가족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6월절을 지키게 됐는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설명하고요. 두 번째 잔을 들게 되는데, 두 번째 잔을 들었을 때는 시편 134편, 114편, 시편 113편과 114편 찬송시를 부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무교병과 쓴 나물을 차로셋에 찍어 먹고요, 6월절 양고기를 먹게 됩니다. 가장은 또 이 즈음에서 감사와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잔을 들고 이제 마시고 다시 무교병을 먹게 되고요. 이제 무교병을 음식을 먹고 또 음료로 또 이렇게 마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들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게 되죠. 마태와 마가는 이 네 번째 잔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오늘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와 마가는 네 번째 잔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사례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두 번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그 기록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자 또 19절에 가면 17절은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19절에 가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사례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사스, 이것은 뭔가 하면 원형으로 보면 유카리스테오라는 것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만족함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들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 감사는 무엇입니까? 민족적 구원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요, 애굽의 신들을 이기심에 대한 감사요. 할렐루야. 애굽의 모든 신들을 이기심에 대한 감사요, 출애굽에 대한 감사요,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잔을 높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표하여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신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6월절 이 만찬은요 감사도 있었거니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며 그 기념 의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6월절 양 잡는 그 양이 죽고 피를 흘려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죽음을 넘어갔던 것처럼,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구약의 모든 예언적인 그림자와 같은 그 구약의 약속 말씀들이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구원주 어린 양 대속의 구속 제물이 되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감사는 사실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것을 마신 후에는, 이것을 마시고 이 떡을 나누어 주고 이제 마지막 주님은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될 때 수많은 채찍과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옷벗김과 매맞음과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능욕을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려서 주시는 죽음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구속하실 속죄의 제물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고난과 피 흘림과 죽음이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기 위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 오히려 그 죽으심 앞에서 유월절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으로 보다면 어때요? 고난 어려움이 오면 그거는 피하고 싶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건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오히려 예수님은 피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옮겨주시기를 원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지상에서 드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 이후에는 예수님께 고난과 채찍과 매맞음과 피 흘림과 죽으심이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죄를 대속하실 구주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감사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도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를 용서할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일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로 자신이 죽음에 던져질지라도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입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고난이 되어지고 나에게 재정적 손해가 나고 나에게 시간적인 손해가 나면 하나님 앞에 아니요 하나님 이것은 말고요, 내게 뭔가 남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 고통 말고요, 고난 말고요, 손해나는 거 말고요 라고 우리는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주님은 감사기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구약의 예표적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그림자로 지금까지 보여졌던 유대인, 선택받은 유대인만을 구원했던 제한적 구원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제한 없는 구원이 열려짐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은 아들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한한 사랑,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주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10,000,00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감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감격해야 해요. 구약의 유월절의 상징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확장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과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그 구원의 길이 환히 열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2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모든 생명을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잔에 음료로 그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지만 그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의 새로운 피, 새 언약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실 피, 약속의 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피입니다. 아멘.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피입니다. 아멘. 우리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죄값은 완전히 갚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성령으로 내재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기독교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큰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 것이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이 절에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6월절은 이제 신약 시대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동참하는 자에게 성만찬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그림자로, 약속으로,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죽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날 밤에는 양의 피가 발라진 자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죄값으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값이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6월절, 구약의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장에서 자신이 6월절에 어린 양 되심을 선포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다 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 이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미래적인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시는 이 장면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또는 신약의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믿고 죄를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산 피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는 날,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이 끝나는 날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망이 없는 곳으로 이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또 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래적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은 온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가 대심판을 받게 되는 종말의 때가 지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어린 양의 피와 살에 동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에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아들의 죽으심을 보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죽으심을 보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에 이하에 보면 10절에 보면 지상의 마지막 대심판 후에 백보자 심판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이 어떤 자인가.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것은 성도와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계속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의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우리 모든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의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지. 구약의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도요, 모세가 전해준 그 말을 믿음으로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값을, 죄값을 내어놓으신 그 생명의 역사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혹여 믿음이 없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앞뒤를 따지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내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 흘리심을 내 죄와 맞바꿔야 돼요. 예, 오늘 말씀에 보면 계시록 1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무나 아니에요. 아무나 아니에요.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분명히 그 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도의 옳은 행실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지만 이제는요, 우리가 그 거룩한 옷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나올 것입니다.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속히 오리니, 그 말씀이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 고난이 온다고, 내게 물질적 손해가 온다고, 고통이 온다고 예수 버리면 우리는 그 시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자가 돼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자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옷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갑옷을 입었든 좋은 원단의 옷을 입었든 상관없어요. 자기의 영혼은 이미 벌거벗고 다니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12절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성도들이 언제까지 어떻게 이 옷을 지켜야 하는가, 믿음의 옷을 지켜야 하는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죽음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믿음을 못 지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계시록 7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주님의 피 흘리시는 그 은혜로만이 우리의 옷이, 의의 옷, 믿음의 옷이 정결케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죄 씻음 받지 않은 자는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 오늘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날 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의 피,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의의 옷이 입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이 땅에서의 손해가 난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견뎌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할 날이 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죽음의 앞에 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구속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아시고, 당신이 죽으심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6월절을 기다렸노라, 사모하고 사모했노라. 다시는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에서 나는 포도의 열매로 먹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곧 그 말씀이 마지막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서 성도들과 함께 벌어질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잔치에서, 마지막 잔치를, 고난의 잔을 들으시는데 예수님은 혼인잔치, 미래적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서 당신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에 임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성도들을 생각하며 주님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잔을 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는 감사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하셨던 주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 믿음으로 받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룩한 옷을 입은 신부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일이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는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죽어주셔야 될 것을 아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던 주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거저주신 믿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부여잡고 믿음을 잘 유지하고 믿음대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잔치에 우리 모두 다가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